오늘 은혜 맞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다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할 일꾼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 하시니라. 자, 3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화면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사망까지도 주님 앞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믿기를 처음부터 이제 믿기를 작정된 자는 택하신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 이방 나라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마음이 생기면 입술로 시인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백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로서 택한 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놔두시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 이곳 택하신 장소로 교회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어떤 지방이냐면 판신전이 있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제사하는 그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 제사하는 장소에서 이방신들이 짐승을 잡고 피가 막 흘러내려서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에서 이방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묻는 것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 물었을 때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부활했다 하더라 하는데 15절 가르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가 했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한 베드로를 아무 곳에 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주를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고백이란 것은, 반석이란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해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럼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로부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곳에서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이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선포하신다 말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로 찾아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그 말씀을 듣고 피차 권면하여서 누구든지 강팍게 되어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게 됨을 피하라 그랬거든요. 면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산다 하지만 이 말씀부터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 항상 이제 장악당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기지 못하고 항상 져서 마귀가 이끌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천국 비밀을, 천국 열쇠를, 천국 복음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다 주었을 때, 이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 장면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9장 오늘 보았던 말씀인 겁니다.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다 줬냐면 이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다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장 35절부터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10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들판을 보니까 곡식들이 다 이제 익어서 거둘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을 거두려면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곡식으로서 거두어지게 되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었고 천국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날 목사와 신학자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전하다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을 다 가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보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2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으로서 보냈는데 그 어떻게 추수하냐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서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고 이것이 가라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사르게 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뭇을 줬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하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제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다 주었고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해서 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복음을 준 이유는 뭐라고요? 추수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추수할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알곡으로 거두어서 주님께 올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 20까지 마태복음 2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네. 아멘. 자,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란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 천국의 열쇠 같은 말인데 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줘서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병 고치는 그런 권능도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권능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아무 것이나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일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면서 전파해 가로되 자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것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각 촌마다 예수님을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각 마을 촌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 옆에서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체 천국 가는 이 뼈대라고 보면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 하나도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완성시키신 율법, 율례, 규례에 대해 특히 규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산상수훈을 통과하지 못하면 뒤에 말씀을 하나도 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이 전체 완성시키신 율법, 완성시키신 계명에 대해서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으로 볼 때는 이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지만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단계의 말씀을 주고 다음 단계의 말씀을 주고 해서 마침내는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성한 자에 이르는 믿음까지 주님께서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야 어떻게 천국 가냐 했을 때 자기 생각, 자기 사상들이 다 먼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했을 때 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행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같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니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없어졌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말씀들은 성경책의 전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고 머리가 덮여서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얘기를 이것을 읽어달라면 이 책은 봉화해져서 읽지 못한다 그러고 이 책을 무식한 자에게 가가지고 그를 알지 못한 자에게 가가지고 읽어달라 하면 내가 이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단계별로 다 설명을 해뒀는데, 제일 처음 단계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럼 완성시키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율법은 없어졌다 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뒤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주님의 말씀으로 더 깊은 단계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더 말씀을 찾게 되고 더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순종하게 되고. 근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엇을 갖다 집어넣냐면 자기들의 경험,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 어떤 신학자의 말, 자기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던데, 자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것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 됩니다. 그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으면 그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살인, 음란, 간음, 미워하는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당짓는 것, 분열한가, 이단과 투기와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서 다 올라오게 됩니다. 쾌락, 명예 이런 것들,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싸그리 잡혔어.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올라오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멘. 이게 교회에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천국 복음,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간다는 이 말씀만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엔 좋은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 좋은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나쁜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나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가장 먼저 했는 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고 이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12제자를 택하는 거예요. 왜 12명을 택했을까? 주님 앞에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제자들이라 불렸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님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독전했을 때, 요한복음 6장 전체 말씀이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겠다 하겠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했을 때, 피는 죄 사는 것이고 살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가 누군지,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다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싹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영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12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를 따로 세워서, 물론 한 사람은 믿지 않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지 않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도 하지 않았지만, 그 12명을 택하사 천국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왜 이 12명을 택했냐면, 이 12제자는 자기 목숨을 달아나더라도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12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천국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선지자들은 참 적다, 참 선지자는 참 적다는 거예요.
가짜가 더 많다. 말씀 봤을 때 구약 시대도 가짜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근데 그중 기록된 책들이 보면 여기서 얼마 안 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11명. 여기 기록된 게 11명이 12명인데 왜 11명이나 각 명 빠져먹는 것 같은데 여기 12명 기록돼 있잖아요. 12명이. 그리고 비록 그 기록은 요 선지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참 선지자들이 더러 있긴 했어요. 나단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경이 기록된 것을 다 찾아봐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50명 안팎이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은.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가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수천 명의 지금 목사님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을까 적을까?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 이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선지자가 많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는 지키고 지키지 못할 때는 너희 마음대로 그냥 대충 지켜도 대강대강 하라는 것은 막이거든요. 그럼 대강대강 하라는 이 선지자들이 오늘날 거의 막 90% 이상 99% 이상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참 선지자인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찾아 나가라 그랬는데 성도들도 그것을 듣기 싫어서 자기 귀가 가려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사역을 쫓기 위하여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쫓기 위해 자기 스승들을 많이 둔다 했을 때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자기한테 쓴소리 해주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힐 때가 있을 때 그것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먼저 본이 되는 그런 목사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얘네들이구나 해서 12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은 믿지 않고 나중에 믿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고도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은 것은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천국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천국 복음만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인자 내가 그들의 머리를 돌같이 하였으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나는 이 말에 금강석같이 하였은즉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적하도 오더라도 예수님의 배반하여 판달지라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천국 복음을 너는 안 전해 이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그대로 가룟 유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배반하여 파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같은 말씀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니 이 말을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설명해가지고 절도란 것은 너희를 죽이고 빼앗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오는 이 사람의 계명과 교훈들은 다 절도요 강도기 때문에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나는 목자기 때문에 양들은 그 음성을 알고 양들이 아닌 사람 목자가 아니면 그 음성을 분별해서 양들은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인도하고 근데 나 말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너에게 전했는 이 사람과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 말 듣지 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는 걸 알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야 너는 말씀 못 듣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오지 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5,000명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라 안 했어요.
떠나가. 너는 말씀 못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가 안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딱 보니까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가장 급한데 먹는 것 마시고 입고 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먹고 마실 것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형편도 지금 어려운데 주를 위해서 먼저 쓰라고. 이거 완전 사탄 같은 놈이네 하면서 예수님은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럼 제자들이 다 주님을 따랐을 때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떠난 거죠. 처자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주님 앞에 3년 반 동안 말씀을 같이 봐서 깊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통달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말씀이 깨달아졌지만 듣기는 이미 먼저 들었어요. 그 깨달은 것은 성령이 와서 깨닫지만 듣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떠나기 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주의 종이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다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마태복음 10장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건 기다려주면 돼요. 안 하려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지만. 자,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이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대로 떼어 놓으세요. 제자가 누구냐면 이 천국 복음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그 선생 같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종은 누구예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 주의 종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하면 예수님의 종, 사람의 말하면 사람의 종, 교단 교리의 말을 하면 교단 교리의 종이고. 그럼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했으면 상전은 예수님 의미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것은 족하다, 그거 하면 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집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을 때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면서 그 바리새인 받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 주인은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죽이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이 죽인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네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천국 말씀을 천국 복음만을 전하겠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죽이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계속 띄워주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길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천국 복음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깊은 단계의 말씀까지도 다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심판에 관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턱까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주님 앞에서 심판 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생각해서 목숨이 날아가도 주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12제자였잖아요.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입히시고 미기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고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이 들풀 하나만도 못했다 했대. 그 말씀하고 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이 뭐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지키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협하고 뭐하고 어찌하고 고난받고 해도 그는 목숨까지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참새의 목숨까지도 주님께서 달랑거릴 때 그것을 지키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면 너의 목숨 또한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32절 누구든지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서 여김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 두려워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영혼을 갖고 있구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인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 부인하리라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국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택했고 이 권능을 줘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말씀만 전하는 12명의 제자가 물론 한 사람은 배반하고 한 사람은 믿지 않고 나중에 믿었지만 이 12명의 제자가 자기 마지막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꺾 올려 달려서 돌아갔을 만큼 죽을 만큼 그렇게 주님 앞에 복음 전하다가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의 주의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한다고요? 성도 떠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전한다고요? 교회가 이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요? 뭐 성도 떠나간다고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돈 없으면 무너질 줄 아나 버려요. 그 사람들이 11조 하는 성도들 돈 많이 내는 성도들한테는 샤바샤바 해가지고 좋게 화면 돌려주세요 좋아요. 응?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말씀에 대해서 축복받았다고 전하고 가난해가 먹을 것도 없는데도 그래도 주님 앞에 들이다가 도저히 하루살이 같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렇게 겉모습을 봤을 때는 주님 앞에서 그걸 보면 실제로는 그것이 나사로와 같이 천국 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락하고 그런 사탄 같은 짓을 한 게 오늘날 주의 종이란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평벽대에 행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부자는 부자대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목사님이 있어요. 자, 부자들에게만 좀 좋게 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말씀에 대해서 야, 너희 물질생활 똑바로 하네. 물질 똑바로 하네. 이 부자들 봐라. 니들 저 부자들 봐봐라. 쟤네들 물질생활 똑바로 하니까 축복받았잖아. 이 편 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잖아요. 주님 앞에 물질을 똑바로 치르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는 부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 가난한 자들이 싫어하고 부자 편 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주님 앞에 그래 가난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너를 불쌍히 여기시겠냐. 하나님께서 너를 미기시고 입히시고 저기시니까 조금만 힘내자 하는데 부자들한테 난 얘기하는 거야. 야,
니들은 니들만 부유하면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했잖아. 좀 나눠줘라, 좀 주라 하잖아요. 그럼 그 말 들을 때 사람들이 부자들은 또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전하고 저것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물질을 전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부자들에게는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똑같이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물질반이 바로 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부자들한테는 야 니들은 이거 더 안 내도 된다, 좀 많이 냈잖아 이렇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는 더 내야 된다, 더 내야 된다 하면서 니는 목숨까지도 내놔라 하면서, 물론 이 사람들은 듣는 사람도 있고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도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이 사람들한테 편벽 대행할 때 이것을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질에서 어떻게 되냐, 가장 귀한 것 값진 것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미리 준비해줘서 연보를 드려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으로서는 이 가난한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 내놓을 때 내놔야 된다. 그것까지 다 똑같이 가르쳐야 이 두 사람이 영원히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은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도 나를 핍박하고 이 사람도 나를 핍박한다. 근데 이게서 맞춰가지고 조금 좋은 말, 아이고 주님 앞에 11조하고 잘했더니만 축복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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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받으면서 사세요 하면서 물질에서 주님 앞에 내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내라 하면 떠나가니까. 이 사람들 가난하니까 그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주님께서 불편한 어려운 형편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데 둘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왕 떠나갈 거 주님 말씀만 전하면 내 영혼은 살 거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만을 전할 때는 이 사람도 핍박하고 저 사람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근데 그 집 사람들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성도라면 말씀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주의 종이 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전하면 옳은 말을 전하고 주님의 정확한 천국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도 핍박하고 저 사람도 핍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자가 되지만 받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사람들은 핍박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8절 7절 말씀부터. 10장 7절, 마태복음 10장 7절 계속 쭉 보겠습니다. 가면서 죄송합니다. 6절 시작.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 말인 겁니다. 그 말을 했더니만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귀신도 쫓아내고, 그 말 다시 말하면 물질도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따르면서 물질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9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에겐 주님께서 반드시 먹일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세울 때도 163원 있었는데 돈 하나도 없었는데 그 163원 가지고 교회 다 지을 때 이 지금 6천만 원이 되는 교회를 주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한 번 지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더 주님께서 물질을 또 축복하셔서 채워주셔서 지금 이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떠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주머니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다 나눠놓고 가라는 거예요. 받지 말고 가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가라 해서 우리가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11절 시작.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아무 성이나 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보내신 곳은 주의 종은 어디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갔을 때에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입니다. 합당한 자는 주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4년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3년 한 6개월 정도 있었죠. 3년 6개월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곳에 머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를 대적하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떠나가자. 그러면 받지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받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머물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란 말이 밑에 나오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준다면 너희 빈 평안이라는 건 평안의 복음의 심리라기 때문에 복음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럼 이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임할 때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된다 말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은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져서 그 축복이 내게로 온다. 전한 사람에게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갈 때에 이 하나도 놓고 가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무슨 발에 먼지를 떨어라. 발에 먼지를 떨어라.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는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아주면 그 사람은 축복이 그곳에 그대로 임하지만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 않고 저주가 그 사람들한테 임하고 빈 축복은 나에게 다시 오지만, 근데 거기서 발을 떨어버려서 그 사람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해놓고 나가라 이겁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 자 다시 화면 띄워주세요. 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도시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곳에 계속 머물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있었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이곳에서 네가 머물러 있으면 너도 또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해버리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떠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말씀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빈 평안을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다 대적하고 떠나고 핍박하고 이 말씀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곳을 떠나라.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발이 신을 떨어버리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라 이 말인 거예요. 악한 자는 같이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있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 2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럼 인사도 하지 말고 신의 발에 신을 떨어버리고 이 사람의 죄와는 나는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하고 그곳을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아니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옮기는 거예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보다 견디기 쉽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심판 때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받은 사건이 얼마나 그 비하면 심판에 비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애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너에게도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배반하고 팔고 주님 앞에 말씀 비판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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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있는 거 다 놓고 갔을 때. 근데 그곳은 멸망받을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막 떠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여기 살았는데 그 데라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그 데라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쭉 보면 노아 시대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 했을 때 그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셈부터 쭉 족보대로 넣으면 아브라함까지 모든 시대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았었어요. 그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노아 할아버지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믿음 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떠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난다는 거예요. 데라가 죽고 하란을 떠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거기서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라고 했을 때 그 친척이란 것은 아비라는 말은 셈, 노아 밑에 셈이잖아요. 그럼 셈으로부터 쭉 가서 아브라함까지 전체 그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셈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보면 148년을 함께 살거든요. 그럼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은 먼저 죽었습니다. 루, 스룩, 그 다음에 데라, 나홀, 데라, 나홀도 이제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근데 나머지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 있을 때 다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셈은 거의 같이 살았습니다. 셈이 100세 홍수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 했는데 이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하고 150년을 가까이 같이 살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셈은 노아의 믿음의 족보 그대로 흘러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자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떠나라. 네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을 때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케 하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과 그의 아내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자의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복을 주님 앞에서 떠나갔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그 본토 친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노아의 그 계보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떠나가서 다른 곳에 주님 앞에 새롭게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떠나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해서 말씀을 듣고 들어갔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지금 귀에 들리는 대로 주님 앞에 떠나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가라. 노아로부터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샘으로부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이 터전에 떠나가서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반드시 우리를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